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 30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2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려졌도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레바논 백향목, 또 잣나무, 또 상수리 나무 너희는 곡할 것이다. 아무리 무성한 삼림이 많아도 너희는 다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북쪽 관문입니다. 북쪽 관문인 레바논으로부터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백향목과 같은 이 대인들을 불사르고 잣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회멸될 것을, 또 바산의 상수리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넘어짐으로 해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슬퍼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성한 삼림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5절을 봅니다.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참 속이 상합니다. 과연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러한 교역자들이 있을까? 이러한 목자들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여기서 산자들은 백성들을 매수하여서 자기들의 이용물로 삼으려고 하는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또 판자들은, 팔아먹은 자들은 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자들은 이스라엘이 부패한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팔려가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타락한 교회의 교역자들은 순수한 성도들을 이용물로 삼고 교회도 팔아먹고 성도들도 팔아먹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의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고 보존하면서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교역자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힘을 내서 아주 뜨끈뜨끈하고 따끈따끈한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에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을 먹일 때 은총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양떼를 먹일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면서 생명의 꼴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락은 구원받은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며 연합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그 은총 아래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다시금 본문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4절에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12절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여러분 스가랴뿐만이 아닙니다. 은 30에 팔릴 것 호세아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은 30은 총 한 사람의 값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내 고가는, 내가 팔릴 값은 토기장에게 주어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빙자해서 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호시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리 한 호멜반과 은 15세겔 합치면 은 30입니다. 호시아는 자기 생활비를 다 털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한 여러분 퍼포먼스라 이 말이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팔려간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양식을 털털 털어서 돈으로 바꾸고 가지고 있던 돈을 바꿨더니 은 30이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찾아왔어요. 그 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은 30에 팔려서 우리를 찾아왔잖아요. 죄의 종으로 팔린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주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선지자와 구원 사역을 천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 준가를 받지 말고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도 피값으로 피밭에 던지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토기장에는 비천한 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멸시한 사람들을 이렇게 천하게 어기고 그 사람을 내버려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천시하는 자들은 토기와 같이 여러분 비천한데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저는 김정수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제 머리에다가 성수를 뿌려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민창식 씨에게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냥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냥 회개가 막 터져버리고 막 그러는데요.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생각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악하고 탈취하는 목자를 일으킬 것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와 참 목자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 목자를 일으켜서 착취당하고 노략을 당하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육자들이 바로 서서 열심을 내어 성도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거짓 목자와 사이비 목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영혼과 물질까지 탈탈 털어가게 된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못된 목자들은 결국 1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질병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30여 년을 하면서 전국을 다 이렇게 다녀봅니다. 세미나 하러 다녀보고 또 부흥집에 초청받아서 가보고 그러면 수많은 목자들도 만나보게 되고 수많은 성도들도 만나보게 돼요. 그런데
긍극적으로 지금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가만 보게 되면 처음에는 먹기 시작할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물질을 탐하고 성도들을 착취하고 거짓 예언으로 성도들을 묶어놓고 이렇게 목회했던 목자들을 보게 되면 지금 다 병들어 있고요. 죽어버리고 사고나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 이단 사이비들에게 하나님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데 칼이 그 팔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팔. 우편 눈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칼이.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자들에게 이 말씀에게는 완전히 사망선고입니다. 사망선고.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 순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1500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선지자들이 예언과 계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 사꾼 목자, 이단 사이비들은 어느 순간에나 나타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올바로 서서 분별력을 갖고 그런 자들을 경계하며 멀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